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자, 가이사 아구스도, 저희 성경은 한자로 외래어를 다 음역한 것입니다. 가이사는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카이사르를 말하는 거고요. 아우구스토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누굽니까?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이사르 내전기부터 해서 갈리아 원정기를 기록한 그 카이사르는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고요. 그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이 양자가 이제 양자였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주전 27년에 이 로마 원로원으로 말미암아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때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황제라는 칭호로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실제 본인 이름이고, 그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이제 황제로서의 카이사르, 시저, 짜르, 카이저 다 독일말, 러시아말, 라틴어 다 똑같습니다. 영어, 시저 영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카이사르라는 의미예요. 황제 칭호까지 쭉 부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쫙 널리 퍼졌냐면요,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었다. 팍스 로마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새벽부터 외래어가 막 나오고, 그쵸? 팍스 로마나는 로마 시대에 평화가 왔다. 이제 로마,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게 주전 27년에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로마에 전체적으로 퍼져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로마의 평화가 왔다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죠.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 14절, 2장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라는 구절이 사실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 팍스 로마나 시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유대 이 지금 목자들 가운데 이 천사와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엄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천사가 찬양하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성가대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조수미 씨 아니면 또 누가 있는 신영옥, 우리나라, 아니면 마리아 칼라스, 성악가로서 마리아 칼라스, 이런 사람들의 소리보다 비교가 안 되게 아름다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성대의 떨림과 울림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폐를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의 피치, 음역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글들과 어떤 이 천사에 대한 묵상들, 이 천사에 대한 묵상들도 많아요. 신학자들이 천사들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음의 피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돌고래 소리라고 하는 그 음을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이 목자들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래고 아주 그냥 이게 그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 그 경외감이 강하게 드러나니까 거의 공포에 가까울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도 있죠. 이 전율감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평화다. 여러분, 누가 진짜 평화인가요?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 평화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제
지배국이 되어서 피지배국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거 1절에 보세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왜 호적하라고 할까요? 인구조사한 것에 있어서 2절에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호적한 이유는 이 세금입니다. 세금 징수. 그래서 이 마리아의 경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지금 잉태하고 임신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냐? 이거 막 심지어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 배가 불러서 마리아도 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 여성들도 12세가 넘으면은 인두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사람당 세금이 다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세금으로, 원래 국가 운영은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라고 천하의 명을 내리니까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수리아 지역 총독은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기록들 보면은 이 지역 그 지방에 있는 총독들이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이 비선의 실세가 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그 명이 내려오자마자 얼마나 빨리 시행했을까? 딱 먼저. 그래서 이 2장 1, 2절과 관련해서 이 명령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는데, 이 호적은 여기서 처음 한 것이라 이 처음을 이 프로토스, 먼저 했다, 그 이전 했다라고 해석할 경우는요, 명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인원 이만큼 있고 이만큼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팍스로마나예요, 팍스로마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참 황제이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신데, 팍스로마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것이 이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게 진짜 평화다. 이것을 하늘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의 형태로. 이게 평화예요, 평화.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고,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어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이거 왜 다윗의 동네라고 씁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쓴 거겠죠.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고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제가 이제 성탄절 되면 이런 본문으로 설교 종종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드립니다만, 구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구유, 마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구간이라고 해설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서양 학자들이고, 근동, 레바논 내지는 이스라엘 출신들의 유대인 출신의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알프레드 에더스타임 이런 사람 글을 보면은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정확히 말해요. 기억도 한번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직사각형 형태죠. 직사각형 형태여서 가장 안쪽에 방이 있고, 그 다음 중간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 쪽의 방을 제가 이제 이 입체로 이렇게 그냥 평면 단면도가 아니라 좀 입체 면도로 좀 하면은 이쪽 안쪽 방, 중간 방, 문간방이 있고, 그리고 문 나가기 전에 턱이 있었어요. 이 턱이 있습니다. 문 나가기 전에 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 안쪽, 그러니까 집 안에 구유가 있었습니다. 구유가.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두는 집 밖에 마구간을 따로 두어서 거기에 구유를 둘 수도 있겠지만, 구유가 집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은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면요, 호적을 다 하고 본인이 다 호적이 다 등록이 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이사 다니고, 군인들은 막 진짜 1년, 2년, 5년, 10년 이사를 막 다녀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물론 이제 요셉의 경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오긴 했지만 이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누구 신의 김간의 몇째 아들의
조카 뭐 이런 것들이 늘 거기서 사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누구야 여관 없는데요, 빈방 없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식의 이해여서 연극하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이거 우리식 이해고, 아마 실제로는 요셉과 마리아 딱 보는 순간 아유 오랜만이네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아마 어렵지 않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근동 출신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재미있으세요? 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구유가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밤 되면 많이 춥다고요. 그래서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잘 그래도 추위에 견디지만 양이 아닌 다른 가축들은 추우면 픽 쓰러지겠죠. 집 문을 마구간과 집 문 사이에 어떤 통로들 밑에 이렇게 우리도 그 우편 배달 문 밑에 있잖아요. 문 밑에 옛날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동물들이 밤에는 들어와 가지고 그 구유 밑에서 잤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동물들이 자니까, 동물들이 자면 뭐가 좋죠? 그 본인들도 추우니까 이 동물들도 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따스함이 이제 그 집안 냄새는 좀 나겠지만,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안쪽으로 사람들은 자겠죠. 이 따스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은 집 안에 있는 구유에 누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깥에 만약에 추워 죽겠는데 바깥에서 출산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으면요, 아주 신생하잖아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서 낳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 성탄 그 시기에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 이 분위기, 그래도 오랜만에 듣는, 좋습니다. 자, 요런 배경이 지금 7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상황이고, 뭐 급하게 해산을 했지만 그래도 집 안에 있는 구유에 누웠을 것이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시면은 이 장면이 달라지죠. 어떤 장면입니까? 목자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쵸, 크게 무서워할 정도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만난다, 천사를 본다라는 것이 이 한국에 있어서는 좀 이게 생소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천사를 보게 되는 그 기록들이 사실 적지 않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신기한 게, 우리는 기도하다 뭔가 천사에 대한 상상하거나 꿈처럼 꾸거나 그럼 천사를 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천사의 방문이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꿈에서 이루어집니다. 꿈에서 뭔가 천사를 봤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꿈에서 천사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사를 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성경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은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그 천사 외 무리를 보거나,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공통으로 목격하는 일들도, 최근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천사의 목격하거나 어떤 계시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이죠. 자,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20절,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왜 흥미롭냐?
마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누가 찾아오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냐면요, 바깥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추대됐을 때는 신분적으로 가장 윗계급, 가장 하이어라키에서 가장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뭐 폰티펙스 막시무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대제사장을 폰티펙스 막시무스, 폰티펙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야 우리 황제 그럴 텐데, 이 황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는 건데, 예수님이 나심과 관련해서는 이방인,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방인이 찾아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그 계시를 받고 찾아옵니다. 이 계시를 받고 찾아온다는,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오고, 그 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정도로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목자들, 낮은 자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계시를 주셨는가 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나심을 다 안 것은 아니었어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동해서 메시아를 찾아뵙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소망하기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평안한 통치도 평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평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서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경배할 때, 그런 우리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배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과 관련하여서 이방인도 경배하고 목자들도 경배하고, 무엇보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이 로마의 궁전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계시도 없고 생각도 없고 소식도 없으나, 하나님, 하늘과 땅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나심에 놀라워하며 주님의 나심을 두고 크게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의 나심과 관련하여서 낮은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그 계시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